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며 함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래 밝히 보였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합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은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우리 호흡을 지켜주시고 또 어제 특별히 또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보내게 하여 주셔시고 또 한 주간을 이렇게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그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오늘도 발견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뜻을 행하는 그런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서 5장 1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받겠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옥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다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랴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맥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브넬은 유다의 요압에게, 이스라엘의 왕 또 이스보셋은 역시 자신의 군대 지휘관에게 목숨을 잃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죽자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와서 지금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이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고 다윗성이라고 부르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이고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속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네, 지금 보니까 두로의 히람 왕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짓는다. 그러니까 궁궐을 지어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17절부터 나오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 이후에 이 히람 왕이 집을 지어줬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꼭 이 시간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이 주제별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다고 보고 있죠. 그 근거로는 첫 번째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이 성벽을 쌓기도 바쁜데 언제 이 궁궐을 지었으리라라는 것이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다윗이 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 하던 시기에는 이 히람 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근거로 이제 열왕기상에 보면 이 히람 왕이 솔로몬 통치 20년까지 생존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았을 때부터 이 히람 왕이 되었다고 치면 최소 53년인데, 역사학자 요세포스의 이야기에 보면 이 히람 왕이 53세까지 살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히람 왕이 갓난아기 때부터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사실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왕위에 올랐는데 또 두로의 히람 왕이 갑자기 뜬금없이 왕궁을 지어준다? 이것도 서로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 이렇게 지어준다라는 것도 조금 이상하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 두로의 히람 왕이 다윗에게 궁궐을 지어준 사건은 지금 다윗 왕이 이제 즉시, 그러니까 즉위를 한 그 즉시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통치 말기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경험을 통해서 아는 그 실제적인 그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알았다고 하죠. 무엇을 알았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높여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았다라는 그런 고백이고요. 13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sob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왕이 되어서 처가 있는데 또 예루살렘 그러니까 전체 왕이 돼서는 더 두었다라는 표현이죠. 이 당시 왕에게 이 처의 수 그리고 자녀들의 수는 권력의 상징입니다. 모든 당시 그때 왕들은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이 다윗 역시 많은 처를 더 거두렸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처들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얻었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니까 아내도 많이 얻고 자녀도 많이 얻어 복을 얻었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왕은 많은 처를 두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이 수많은 아들들 때문에 다윗이 어려움도 겪고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또 아내를 두면서 이방신도 함께 들어왔던,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렇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 다윗의 수많은 아들들 중에 지금 4명, 이 전부 바세바의 자녀들이거든요. 요 그룹을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은 나중에 이 중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요. 이어서 나오는 15절 16절의 다윗의 아들들은 어머니가 누군지도 이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17절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이 되었다는데 왜 이 블레셋을 듣자마자 이렇게 갑자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무엘 상서를 할 때 우리가 보았죠. 다윗이 이 블레셋 가드 지역의 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다녀왔는데, 그러니까 그때 사건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사무엘상 27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간청하였다. 임금님이 나를 좋게 보신다면 지방 성읍들 가운데서 하나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곳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이 어떻게 감히 임금님과 함께 임금님이 계시는 도성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아기스는 그날 당장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다. 그래서 시글락이 이날까지 유다 왕들의 소유가 되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1년 넉 달이었다. 다윗은 1년 4개월 동안 이 시글락이라는 지역에서 자신을 따르던 600명과 함께 블레셋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실 이 가드 지역의 왕 아기스 빼고는 다른 블레셋의 왕들은 이 다윗을 아주 싫어했죠.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전쟁할 때도 다윗을 염려됐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을 빼자고 한 거고, 그때도 다른 사람은 다 싫어했지만 이 아기스 왕만큼은 다윗을 변호하고 다윗을 옹호했던 그러한 왕인데, 지금 이 블레셋과 적대의 관계가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러면 뭐 어떤 상황이 됩니까? 어려울 때 내가 커버해주고 내가 너의 생명을 지켜줬는데 보호해줬는데 그것도 은혜도 모르는 아주 나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는 또 블레셋이 가만히 있었죠.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냐? 이 유다의 왕일 때는 당시 역시 이스라엘의 적대 관계에 있던 이 유다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따로 있고 유다의 왕이 다윗으로 되었으니까 이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이 그래도 블레셋에 있다가 갔으니까 여전히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유다의 왕이 있을 때는 뭐 가운데에 있어서 아니면 같이 적대 관계로 이스라엘의 적대 관계로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었다가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하면서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화가 나서 죽이려 할까요? 보니까 다
다 다윗을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서 절대적으로 다윗을 신뢰했던 이 아기스 왕 입장에서는 정말 다윗이 나쁜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이 27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뒤통수를 맞았으니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래서 다 데리고 올라왔죠. 이러한 다윗의 행동, 잘한 행동입니까? 나쁜 행동입니까? 분명히 나쁜 행동이죠. 다윗이 했으니까 괜찮은 겁니까? 아닙니다. 좋게 봐줄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 간에 자신을 믿어주고 배려하는 사람의 뒤통수를 치는 것은 분명 나쁜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자신을 끝까지 믿어줬던 이 아기스 왕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이라고 해서 배신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분명히 이것은 다윗의 실수고 잘못입니다.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온 이 블레셋 군대가 왔을 때 다윗은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평상시에도 그랬던 것처럼, 특별히 전쟁 때뿐만 아니라 그랬던 것처럼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엽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전쟁에 승리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나죠. 오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다윗은 아내를 많이 두어 자녀를 많이 놓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 믿는 사람의 모습, 이게 다윗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였지만, 이 다윗은 그것을 어긴 모습이죠. 실수죠. 또 블레셋의 가드 왕이 아기스가 절대적인 신임을 다윗에게 보냈지만 그 신임을 뒤통수를 치는 그런 다윗의 잘못된 모습, 오늘 두 가지 다윗의 잘못된 모습이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다윗처럼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의 생각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다윗이라는 인간은 사실 믿을 수는 없지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배울 점이 있다면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또는 실수를 하였을 때 그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할까 여쭈었습니까? 아니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반대의 행동을 하신 겁니까? 여러분의 지난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멀리 보지 마시고 가장 최근에 지었던 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죄를 짓고도 그리고 나서도 바로 하나님을 찾았는지, 하나님께 뜻을 여쭈었는지, 하나님께 회개를 했는지,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지 한번 묵상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마음으로, 입술로, 눈으로, 행동으로 지은 이러한 죄들을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자 이 블레셋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전체가 다 온 모습을 보고 이 다윗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내가 뒤통수를 쳤으니까, 잘못했으니까 내가 대표로 가서 사과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이 속인 것은 미안했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이 나라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너희랑 싸우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자신의 생각을 불구하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생각들도 내려놓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여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경험과 지식으로 어떻게 할지 이미 내 생각이 나의 경험으로 해서 나의 계획들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로 그렇게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자신이 지나온 모든 것들, 목동으로 또 골리앗과의 전투, 또 사울의 시기로 또 쫓겨다녔을 때, 또 블레셋으로의 망명, 그리고 왕이 되기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것임을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먼저 여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모든 시간들 한번 되돌아보시겠습니까? 좋았던 시간이 있을 것이고 또 행복했던 시간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슬프고 또 고통스럽고 또 아팠던 시간들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려고 그렇게 하신 일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신 것은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함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그 음성을 들으시고 또 그 깨달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환우들과 또 이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